십자가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이 말은 기쁘게 만드는 것, 호의, 친절, 감사라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리스의 결과물이 바로 카리스마입니다. 이 말은 은혜, 은사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니가 아닙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카리스마라 이 말은 보너스 선물로도 번역이 되는데 이 두 말은 노력의 대가나 고마움의 표시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온전한 번역은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후에 우리가 한번 원어를 풀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 말은 갚을 길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으로서 눈에 보이는 유하는 것으로는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 물질의 헌신은 부차적이다 이런 말입니다. 내면의 복음이 겉으로 몸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 은혜를 갚는 즉 카리스마입니다. 즉 갚을 길이 없는 선물을 받은 사람이 고백한 행위가 바로 카리스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카리스마 말을 잘못된 인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은혜는 받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와 함께 하나 되신 그리스도를 성령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사람은 타인의 눈빛에서 지옥을 경험한다고 샤르트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타인의 말 한마디에 지옥과 천국을 오가는 경험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많이 합니까? 인간은 아들로 딸로 3분의 1을 살고 남편과 아내로 3분의 1을 살고 나머지 3분의 1은 아버지 엄마로 산다고 합니다. 이 세 조각을 다 맞춰야 온전한 모양의 그림의 인생이 됩니다. 우리나라 말 가운데 살림이란 말 이상으로 아름다운 말이 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일상의 반복을 일깨워 살려내는 것, 그것이 바로 살림입니다. 살림살이 낫다.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모릅니다. 결혼 시작하는 것 죽음의 반대어인 살림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 이 말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십자가로 연합하여 행복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한 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사르인데 이것은 행복을 전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아내와 십자가로 연합하여 행복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가정을 꾸리는 것이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안시 이런 말에서 안시 다른 사람을 볼 때 따뜻한 눈빛을 주는 것을 안시라고 합니다. 하안 열색시 부드럽고 화한 얼굴로 상대를 대해보아라 이런 말입니다. 언서시 친절하고 따뜻한 말을 해주어라. 심시 자신을 낮추어 상대를 위해 봉사라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을 때 믿음이 생기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 함이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로 인해 주신 은혜가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적 그리스도인과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과의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의지, 신념, 노력,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믿음과 소망은 내 의지로 어느 정도 가질 수가 있고 그로 인해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지만 어떤 겁니까? 세상의 교육과 환경과 물질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엽고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하고 염원하고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 세상인이나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는 이꼴 노력, 이꼴 염원, 이꼴 믿음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내 의지대로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꽃 튀었던 그 시절 그리고 그 부부간의 사랑만 해도 이루어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자 팔자 뒤응박 팔자를 말했습니다. 뒤응박이라는 것은 뭡니까? 꼭지를 통해 안을 봐서 무언가를 채우는
용기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이 고백은 인간의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 있는 고백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으니 불가능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리사랑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부모가 돼봐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이 돼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신 길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것이 인간이 이해하기 힘든 십자가의 힘입니다. 왜? 십자가는 유일하게 인간과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꼭지점이기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뜻이 무엇입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하라. 나는 평화를 주러 왔노라. 나는 칼을 주러 왔노라. 나는 시작이요 끝이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나는 생명을 주러 왔노라. 나는 죽으러 왔노라. 인간이 보기에 불가능한 화합이지만, 인간들이 보기에 하나 되기 어려운 화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전함이, 평안과 칼이, 시작과 끝이, 생명과 죽음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보기에 처참하고 비참한 것이 십자가의 삶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거기에 최고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볼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진선미가 셋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십자가 안에서는 내일은 또 다른 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끝마치겠습니다.